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와주셔서.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백성들 기도를 사모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생각을 하면 자다가도 웃음이 나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서. 외국에 가면 한국말이 통하는 동포를 만났을 때 그렇게 행복하대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언어거든요.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 천국의 언어를 배우고자 하고 더 사모하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또 특별히 더 구별되는 것 같아요. 진심으로 여러분들 제가 사랑하고 감사하고요. 오늘 본문 말씀 시편 84편.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주인공일 것 같아요. 84편 5절에서부터 7절인가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또 예수님을 만난 한 21살 그때쯤에 이제 성경을 읽어보려고 이렇게 성경책을 펼쳐서 보고 한 22살, 23살까지 이렇게 성경을 읽었을 때 시편을 이렇게 보고는요 제가 코웃음을 쳤어요. 이게 무슨 시야? 이게 무슨 시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시가. 제가 시를 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시를 정말 많이 봤어요. 우리 국어책에 나오는 시에 저는 외국 시인의 시는 별로 안 외웠는데 국내 시는 줄줄줄 암송하고 다녔어요. 근데 이게 시편을 보니까 이게 무슨 시야 그랬거든요. 제가 정말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가지고 그 수렁에 빠져서 이제 한 2년 동안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 훈련을 받았던 광명시에서요 시편의 맛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생각하기를 시편은 정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이 속에 진국이 있어요. 정말 하여튼 근데 제가 고통을 당하면 자기가 고통을 당하면 자기밖에 안 보이거든요. 처음에는 그래요. 정말 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나밖에 없고 내가 제일 힘들고 길거리에 지나가면서 웃고 다니는 사람 보면은 괜히 화가 나거든요. 화가 나고 또 좀 어쩔 때는 그 웃고 다니는 사람들 봤을 때 더 소외감이 들고 저는 여의도에 그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있어가지고 그 IMF 때 여의도 교회를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여의도 교회 그 근처에 전부 여의도의 빌딩들 얼마나 멋있어요. 거기 증권회사 빌딩들 앞에 개미 같은 제가 지나가면서요. 정말 눌렸던 것 같아요. 온 세상은 유리알처럼 반짝거리는데 저 혼자 더러운 것 같고 저 혼자 그냥 너무 비천하고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 티끌이 된 것 같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 이 시편, 근데 이게 제가 그 당시에는 저밖에 없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 시편은 이제 주로 다윗이 쓴 건데요. 다윗이 몇 년 전 사람이에요? 이게 3,000년 전 사람이에요. 지금부터 3,000년 전, 2,000년 전에 예수님이고 그때로부터 1,000년 전이 이제 다윗이거든요. 그러면 그 3,000년 전에도 이런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보다 고통이 더 했겠죠. 그 사람들이 이 시편을 지었던 다윗을 비롯해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제 생각엔 그랬어요. 다 응답을 받았지. 이 사람들이. 정말 그 기도로 승리한 사람들이지. 나보다 훨씬 더 큰 고통을 이 시편으로 이긴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편을 정말 사랑하게 되었고 또 그렇게 고통을 겪으니까 이 시편 한 절 한 절이 정말 딱 내 노래인 거예요. 별로 이렇게 학생 때도 제가 등록금 없어서 방세 밀리고 이래가지고 정말 살고 싶지 않았을 때도 많았지만 결혼해서 아이들이 있고 남편이 있고 할 때 그 당하는 고통에 비하면 작았던 것 같아요. 정말 작았던 것 같아요.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그게
정말 깡통처럼 내 주머니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사방에 청구서고 막 그 전화로 카드 독촉에 시달리고 막 이럴 때 그 고통은 진짜 말을 다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시편은 그런 사람들이 보는 것이라서 여러분 기도를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시편을 거의 자기 것으로 하면 참 좋아요. 시편은 다 곡조가 있잖아요. 이렇게 곡조가 저는 처음에 시편 1편이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볼수록 시편은 어떤 제가 시편에 빠지고 난 뒤로는 제가 예전에 외웠던 시를 다 덮어버렸어요. 그건 너무 조잡하고 너무 유치하고 너무 감상에 젖은 거예요. 근데 요 다윗은 상당히 감성이 풍부하면서도 영성이 말할 수 없이 깊고 그게 또 그냥 패배적이지 않아요. 사람이 감성이 있다 보면요. 감성이 있는 사람이 시를 쓰면 시를 읽을 때 되게 어두워요. 시는 어떤 우울을 찬양해요. 슬픔을 찬양하는 그런 기조가 있어요. 그런데 시편은 그렇지 않아요. 시편은 탄식을 하면서도 그 속에 면면이 소망이 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호흡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굉장한 승리의 선포잖아요. 그래서 죽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우리가 꿈을 꿀 수 있게 해주고 거기서 이제 제가 광명시의 그 약국에서 정말 사랑했던 시편 9절 중에서도 그 9절 중에서도 오늘 꼽은 거예요. 이 9절 말씀.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이 사람이 길이 다 막힌 거예요. 사방이 막혔어요. 사방이 다 막혔는데 기도를 해서 기도의 문이 열리면 그 사람이 사방 막힌 거 똑같은 상태에서 주께 힘을 얻어요.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요, 상황으로 응답하시는 예가 드물어요. 그건 나중에 임해요. 우리 상황에 눈에 본 환경은 똑같아요. 오히려 점점 더 나빠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내 기도만 안 들어주신다라는 생각이 거의 확실해질 때가 많아요. 그런데 뭔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한 동행하심이 있으면 변화가 있는데요. 힘이 난다는 거예요.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용기가 생겨요. 용기가 깊이 용기가 생기는데 여기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 힘을 얻고 사방은 막혔지만 그 자기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열린대요. 그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고 이 사람은 뭐 우리가 성경에 이런 사람 딱 떠올리면 쫙 떠오르지 않으세요? 사방이 막혔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었던 사람 여러분 다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성경에 누가 있나? 성경에 누가 있나? 그런 사람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의 인생을 묵상하면서 거기다가 내 삶을 대입시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기도가 그냥 쫙 열려요. 정말 열리거든요. 나와서 맨날 성경 말씀은 따로 생각하고 그냥 오로지 내 문제에 몰입해서 내 그 지금 눈앞에 해결해야 되는 그 문제만 계속 올리면 그게 좀 발전이 없는 기도? 초신자 때는 그런 기도도 잘 들어주시는데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도 당장 우리를 데려가지 않고 이 세상에서 훈련을 받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경험하게. 그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건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먼저 임하고 그 뒤에 한참 있다가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말씀이 임했는데 눈에 보이는 환경은 똑같아요. 보이지 않는 내 마음이 달라져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항상 여러분들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 은혜에서 떨어진 사람들은요. 어떤 것을 알 수 있느냐. 어떤 말씀을 들어도 다 아는 말씀인 거예요. 다 아는 말씀이고 성경 어디를 봐도 심드렁해져요. 다 아는 거예요. 이제 내가 다 알아.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말씀하셔도 저거 지난번에 하셨던 얘기. 또 고난 인내하래. 그 내가 다 알아. 저 말씀 다 알아. 이러면 이제 심각해요. 그 사람 속에 성령의 불이 다 꺼진 거예요. 정말 많이 회개하셔야 되고, 이건 아니다. 이건 마귀가 나에게 뭔가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호흡을 다 도적질해 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에 많은 샘이 있대요.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좋죠? 눈물 골짜기인데 거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샘이 있대요.
제가 어려울 때는 이 말을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아멘 했어요. 저는 그냥 눈물만 있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그 눈물샘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샘이래요. 눈물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쏟으면서 기도할 그때가 영적으로 보면 생명샘이 솟아나는 그런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생명샘이 솟아나는 것 같지 않았는데 힘이 나지만 정신만 딱 차리면 다시 모든 것이 다 제자리니까 언제나 그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는데요. 그래도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이게 샘일 것이다. 샘일 것이다. 그리고 나에게 지금 살 수 있는 용기를 주시니까 이게 아마 샘일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나고 나서 다시 예전 때를 돌아보면 조금 더 길었어도 됐겠다. 조금 더 힘들었어도 됐겠다. 그때 너무 그렇게까지 많이 힘들고 고통스러워 하면서 왜 하나님 빨리 안 들어주시나 안 바꿔주시나 그런 말을 했던 것은 좀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우리 고정원 집사님 그 어려웠을 때 그 간증 제 것으로 삼았거든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누가 그 하나님 경험한 그런 말씀 삼아서 은혜가 되면요 냉큼 내 거 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뭐 아브라함이 경험한 거 뭐 다윗이 경험한 게 내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고정원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다녔는데 한 번은 새벽 기도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너는 나랑 같이 있는 게 그렇게 힘드냐? 환경이 똑같으니까 본인이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이 새벽 기도를 갔나 봐요. 제 생각에 그래요. 저분이 항상 좀 그런 느낌으로 살았거든요. 제가 보면 그랬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저 집사님이 저한테 해줬는데 정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한테도. 저도 당장 뭐 예전에 늘 은혜 받았고 그래서 그 간증이 있고 그러면서도 막상 또 새로운 고통이 생기면 저도 이제 얼굴이 이렇게 우거지가 되죠. 우거지상이 되고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나와 같이 있는 것이 그렇게 힘드냐. 모든 일은 내 인생을 세워가는 그 모든 일은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손잡고 같이 가는 거구나. 같이 가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신가?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제일 중요하고 그분이 내 곁에 계셔서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가?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영적인 기쁨을 충족받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그 외에 나머지 것은 이제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상태기만 하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런 결과는 하나도 안 생기는 거고요. 그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 그곳에 정말 생명수의 샘이 내가 그 샘물을 마시고 살아왔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래서 7절에 보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는데요. 힘을 얻고 더 얻어서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천국까지 간다라는 뜻이겠죠. 천국까지. 하나님과 같이 했던 그 많은 사연이 있는 사람들이 천국 가면 할 얘기도 많고 받을 상도 많을 것 같아요. 그냥 모든 것이 형통하고 미끄러지듯이 잘 간 사람은 뭐 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눈물 골짜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다 이렇게 했는데요. 사람들이 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 제일 힘든 게 이게 해석이 안 돼서 힘들거든요. 내가 왜 힘든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 하나님 분명히 나와 함께 하셨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는가? 보통 예수 믿기 전에 막 어려운 일은요, 우리가 다 예수 믿고 나서는 그냥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건 뭐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요. 가다가 이런 일을 만나면 갑자기 이제 좌표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말로 옮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줄기에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연결이 안 되면 힘들어요. 연결이 된다라는 말이 해석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내가 이 일을 반드시 거쳐야 되고, 그래서 이 일이 있구나 생각하면은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보통은 안 돼요. 그 순간엔 지나고 나서 보면 되는데요. 그 순간에는 절대 이 연결점이 보이지를 않고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있는 예를 좀 들어가지고 여러분 다 아는 성경 얘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내 삶에도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해석을 할 수 있게 오늘 그 말씀에 제가 포커스를 맞췄거든요. 예를 들면요, 야곱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이제 그 바단 아람에서 자기 외삼촌 집에서 20년의 세월도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처음 14년은 뭐 아내 둘, 뭐 첩까지 4명 얻었지만 그것만 얻고 자기는 완전 빈털털이었는데 나중에 6년 동안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완전히 야곱의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 그 어떤 족장으로서 그런 위용을 다 갖추고 물질적인 축복을 엄청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곳을 나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가나안 땅에 와서 그러면 좋아야 되는데 거기 중간에 오다가 하나님의 군대도 만났잖아요.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도 만났고 그러면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그 환도뼈가 부러지게 그렇게 기도도 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좋아야 되는데 그 뒤에 야곱이 참 고난을 많이 겪어요. 그때 우리는 이제 야곱의 전 인생을 다 아니까 그게 연결이 되어서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 시점에서 야곱이라고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야곱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지 우리가 새삼스럽게 그 사람이 위대하게 보여요. 예를 들면 돌아왔는데 세겜성에 있다가 자기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고 거기서 또 큰 일을 당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 해서 베델로 가는데요. 거기 가서 이게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기 아내 라헬이 죽어요. 그것도 가는 노중에서 죽어요. 그때 그 장면을 성경에서 창세기는 아주 간단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야곱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곡이 나왔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세상에 7년, 나중에는 14년, 7 플러스 7 해갖고 14년을 하루같이 일하고도 힘들지 않다고 생각하고 얻은 아내예요. 그 아내가 자기 아이를 낳다가 죽은 거예요. 그 당시에 야곱이 그 상황이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해석이 됐을까요? 정말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원망이 절로 나왔을 텐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다음에는 무슨 일이 생겼어요? 요셉이 죽었어요. 야곱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죽은 거였잖아요.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끼친 제일 사랑하는 요셉이 세상에 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거예요. 근데 그때 야곱이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묻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지 않았어요. 세상에 몇 년이 흐른 거예요? 요셉이 17살 때 그렇게 됐는데요. 요셉이 30살이 돼서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앞에 나타난 것은 7년의 풍년이 지나고 다시 2년이 지난 뒤였어요. 그러면 39살이에요. 그럼 17살 때부터 쳤으면 몇 년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세월을 야곱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친 그거를 이제 우리 굉장히 커요. 큰 믿음의 제사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야곱이 자기 아들을 가슴에 묻은 것 있죠. 요셉을 묻고 계속해서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소중히 여기고 거기 예배자로 남아 있었잖아요. 이게 정말 또 빛나는 믿음인 거예요. 보통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에게 기별이 왔잖아요. 요셉이 보내준 수레를 보고서야 야곱이 정신이 들었다고 그래요. 그랬는데도 요셉이 있잖아요. 옳거니 하고서는 요셉 막 보러 따라가지 않아요. 이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 가서 브엘세바인지 어디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한번 지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음에서야 요셉에게 가요. 그러니까 이 야곱의 믿음이 정말 대단했던 거죠. 제가 처음에 야곱 이렇게 창세기를 읽고는 뭐 이거 나도 하겠는데 왜 이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와 이거 만만하다 나도 한번 해볼 만하겠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 제가 많이 회개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이 보일 거예요. 더 보다 보면 이 야곱의 그 믿음, 야곱이 22년 동안 눈물 골짜기 아니었겠어요? 아내 잃고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 잃고 연락도 없고 뭐 죽었으니까 당연히 연락이 없었겠지만 하여튼 그 남아있는 자식들도 유다도 이상하게 됐잖아요. 유다도 어디 가나안 여자를 아내로 삼아가지고 거기서 뭐 아들을 셋을 낳는데 둘은 죽고 그 하나 막내가 있었는데 그 큰 며느리 걔가 아버지 유다를 속여가지고 거기서 자식을 낳고 하여튼 집이 무슨 막장 드라마 같이 됐어요. 야곱이 스스로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이스라엘이란 이름도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자기 집이 굉장히 수치스럽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그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을 죽였잖아요. 속여서 살인자들이고. 하여튼 이런 거를 야곱이 다 견디고 인내하고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섰던 그런 모습.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지금 창세기의 야곱의 이야기를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이 되고 자연스러운 거죠. 야곱이 죽기 전에 자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해서 그 자기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예언의 말을 해주잖아요. 해주고 그 죽기 전에 야곱이 가장 믿음이 절정이었다라는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이 저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나도 더 잘할 거니까. 내 믿음도 죽기까지 잘하겠구나. 지금 내가 부족해도 나도 더 잘하겠네. 아직까지 더 소망이 있겠네.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이 뭐 이렇게 좋은 집이 아니고 뭐 엄마 아버지한테 좋은 본보기나 교육을 받고 자란 것이 아니고 뭐 모든 것이 이렇게 힘들었는데요. 제가 글쎄요 어린이날에 어떤 뭐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어린이였거든요. 제가 어린이였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 어린이가 없는데 제가 어린이였거든요. 제가 어린이날 되면은 어린이날 하루 전날 5월 5일은 쉬니까 5월 4일 날 학교에서 막 학부형들이 오고 행사를 하잖아요. 그럼 바깥에서 이제 학부형들 온다고 우리가 마스게임 같은 거 하고 그리고 교실에 딱 들어오면 교실에 전 우리 반 학생들 책상 위에 뭐 요구르트에 뭐 빵에 그리고 스케치북하고 뭐 여러 가지 학용품이나 뭐 이런 선물들이 놓여 있었어요. 학부형이 몇 명 왔느냐에 따라서 선물의 개수가 이제 정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날은 하루 종일 제가 축복의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이 믿음이 없어서 해주지 못했던 그 축복을 학교에서 국가가 해주는 축복의 말을 들었어요. 우리더러 자라나는 새싹이라는 거예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자라나는 새싹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그냥 저한테 레마로 와닿았어요. 그래, 나는 자라나는 새싹이야. 우리 집이 이래도 나는 크면 아마 우리 엄마 아버지처럼은 안 살 거야. 돈도 많이 벌 수 있을 거야. 나는 가능성이 많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 커버렸잖아요. 다 커버렸는데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우리 성도들한테도 똑같이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믿음은 죽기까지 성장한다. 생각해보니까 저 아직까지도 가능성이 많은 어린이인 거예요. 우리 믿음의 새싹이에요. 믿음의 새싹. 우리 가장 나이 많으신 권사님도 믿음의 새싹이에요. 우리 죽기 전까지 성장해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 인생 살만해요. 저는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모레가 나을 거라는 항상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으면 인생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예배도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거든요. 내가 100살을 먹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몇 살이에요? 그분은 정말 큰 어른이시거든요. 그분 앞에서 나는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분에게 어린아이처럼 위로받을 수 있고 그죠? 새로운 어떤 계시의 말씀, 교육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그분은 나한테 다 큰 게 저래 그런 말 안 해요. 어른이 돼가지고 저래 그런 말 절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가르쳐 주세요. 이것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제일 기뻐하시고 지혜를 주세요 하면 제일 기뻐하시고 하나님 뭐 택할 길을 가르쳐 주세요 하면 뭐 가르쳐 달라는 얘기를 하나님은 제일 좋아하시니까 그런 것 같아요. 또 제가 한 사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모세가 있어요. 모세의 이야기는 우리가 또 얼마나 잘 알아요. 네. 우리가 사도행전 7장 제가 아까 참고 말씀 드린 거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게 모세의 원통함이에요. 모세의 원통함.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고 내가 믿음으로 행했는데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고 공격을 받고 버려졌을 그 고통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목회를 하다가 실패하신 목사님들이 제일 많이 그러실 것 같아요. 중간에 좌절할 때, 저희 목사님과 저도 좀 중간에 여러 번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청춘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에 헌신해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그 안에서 성도들이 주는 헌금으로 살지 않고 우리가 자비량하면서 그것도 대단한 자부심이거든요, 저희한테. 그렇게 했는데도 그 중간에 하여튼 우리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었을 때가 몇 번 있었거든요. 모세가 여기서 딱 그런 거예요. 모세가 자기는 기억하지도 못하는 어린 시절에 강물에 버려진 거잖아요. 물론 그 어머니 요게벳이 지략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이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이렇게 되긴 했는데 하여튼 그랬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바로의 공주가요, 그 모세의 어머니한테 모세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너에게 삭슬 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젖을 뗄 때까지 제 생각에 젖을 뗄 때까지 모세는 자기 집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는 자기 집에서 자기 아들을 합법적으로 기를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그래서 모세가 장성했을 때 자기 민족을 생각할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머니가 석 달을 그러니까 두 부부가 석 달을 숨겨서 키웠고 그 이후에는 바로의 딸 그 공주에게 허락을 받아가지고 합법적으로 삭슬 받으면서 자기 아들을 키웠는데 거기서 히브리인의 교육을 시킨 거죠. 교육을. 그래가지고 이 모세는 나중에 이제 궁으로 들어가서 바로의 딸의 그 왕자가 아들이 되어서 거기서 자라지만 자기가 누군지 정체성을 잘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이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의 설교 부분이거든요. 그 스데반 집사가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미처 설명이 되어 있지 않는 그 모세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딱 해주는 거예요. 모세가 왜 어느 날 갑자기 자기 민족에게로 가서 그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병사를 때려 죽였냐고요. 그 설명이 여기 딱 나오잖아요. 모세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자기 민족을 생각하는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의 해석이. 성경은 성경으로 풀거든요. 이거는 정말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마음이고 또 히브리서에 따르면 잠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왕자로서 사는 그거 영화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한 그런 믿음의 행위였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살인자가 됐어요. 그거를 단지 바로 왕에게 이렇게 들켜가지고 쫓긴 게 아니라 자기 민족이 자기를 거부했잖아요. 그 민족 중에 한 청년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언제부터 우리의 관원이 되었냐고.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장과 관원으로 세웠냐고. 그러면서 모세를 욕했어요. 그게 저는 바로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것보다도 모세를 훨씬 가슴 아프게 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가서 미디안에서 무려 몇 년 있었죠? 40년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2번이나 버려진 거죠. 자기 부모에 의해서 버려졌고 그 부모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키웠지만 어찌됐든 그때 당시에 상황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렇게 한번 버려졌는데 2번째 또 버려진 거예요. 자기의 민족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40년을 있었던 거예요. 저도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 했는데 제가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되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에게 응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것이 이렇게 이렇게 희한한 일은 아니래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에게 종종 있는 일이래요. 저더러 너무 억울해하지 말래요. 그거를 잘 견디면 그게 하나님 앞에 나중에 내놓을 상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을만 하죠? 견딜만 해요. 그러면 이게 그래서 항상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해석만 하면 견딜 수 있거든요. 해석만 하면 그렇구나. 그렇게 그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모세가 정말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 일을 다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뭐 틈만 나면 뭔 일만 생기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버렸잖아요. 그냥 모세에게 반기 들고 반역하고 욕하고 뭐 그게 일상이었는데요. 모세는 이미 훈련을 많이 받은 거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다 견디고 성경에 이르기를 세상에 이 지면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모세만큼 온유한 자가 없었대잖아요. 이게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우리가 뭐 좀 당하는 고난 뭐 이런 것쯤은 까까사탕이구나. 까까사탕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기도학교에서 그 복음서에 나오는 그 예수님께 사람들이 했던 질문 중에 3대 질문. 이건 정말 잘한 질문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가 생각 안 났었잖아요. 이제 두 개, 하나는 뭐 기도를 가르쳐 주소서 하는 거였고 또 하나는 뭐였죠? 예배가 그 사마리아 여자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 거냐 물어봤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자마자 그 사마리아 여자는 예배를 물어봤어요. 완전 정말 탁월한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그 세 번째 질문이 제가 생각이 났는데 오늘 또 말씀하고 많이 관련이 있어요. 세 번째 질문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그 실로암 소경에 대한 질문이었어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로암 소경을 보고 그 실로암 소경이 아니라 그냥 날 때부터 소경이 돼서 구걸하는 한 그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자기들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이 소경은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것 같아요. 전혀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모르고 뭐 바디메오 같이 자기처럼 그렇게 소경된 자 눈을 뜨게 해줬다라는 그런 얘기도 전혀 몰랐던 것 같고 그냥 평소항시 늘 하던 대로 구걸을 하고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고 물어봤잖아요. 저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이거는 진짜 대단한 질문인 건데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항상 여러분 자신에게 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 죄 때문이냐? 마누라 때문이냐? 부모 때문이냐? 너 때문이냐?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으면 이런 질문이 막 엉켜서 내 속에 원망이라는 그 털을 딱 잡고 있어요. 분명하게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그 질문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가지고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 질문의 답을 거기다가 항상 내 속에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고 괴로운 마음이 생기고 좌절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마다 이게 누구 때문이냐? 뭐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하냐? 거기다가 믿음의 선포를 딱 하시면 마침표가 돼요. 그러면서 그거를 오히려 우리가 밑바탕으로 해가지고 멋지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거든요. 누구 때문이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의 죄도 아니라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때가 아직 낮으니 우리가 일을 하여야 할 것이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으리라. 그러면서 그 소경에게 이렇게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와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고는 아무 일도 안 생겼으면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면서 그 소경에게 이렇게 발랐는데 그 소경이 할 일도 있었죠.
그 소경은 하루 벌이를 포기하고 오다 가다가 만난 예수님이 해주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가 평상시에 늘 움직이는 그 동선 안이 아닌 낯선 길을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야 되는 숙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했더니 그냥 완전히 자기가 새로워져 버렸잖아요. 우리도 꼭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됐냐? 아, 이 눈물 골짜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기 위함이라. 참 멋있죠. 이렇게 선포하면 매일매일 선포하세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어요? 그 말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있는 자가 기도하잖아요. 제가 난 믿음이 있는데 왜 내가 장사가 안 되고 이렇게 힘드냐고. 내가 믿음이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힘드냐고.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냐고 이렇게 했는데 바로 그 주에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섬겼던 그 교회 목사님 설교를 통해 가지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는 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시간과 장소와 기도 제목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는 보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내가 이렇게 겪는 이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위대한 역사의 과정이 되는 거죠. 나는 그 목격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일을 목격한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목격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런 일을 목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의 죄도 아니고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눈물 골짜기에 있습니다. 많은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 혹은 낙심 가운데에서 있습니다. 왜 내가 실패했는지, 왜 내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기 이곳에 있는지 하나님 답답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석이 되는 이런 귀한 말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그 말씀은 과거에 그치지 않고 지금 나에게 그대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현재가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과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입술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고난의 구덩이는 믿음으로 선포로 채워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기뻐하실는지요.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말씀 자주 하셨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를 가장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믿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아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이 제사를 해서 하나님, 그 아벨은 믿음의 사람으로 의인으로 지금까지 하나님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의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인생이 해석되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오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원하오니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연약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계획해 놓으신 하나님의 큰 비전이 확실히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주의 나라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그 일꾼으로서 비전 갖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비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